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어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주님 재림 종말 때에 교회의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아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 가운데요. 7 봉인과 7 나팔의 계시에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집행으로 범죄한 인간들이 예수님 재림의 때에 고난받는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 각처에서 계속되는 무서운 일들은 고난당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와 그 구성원인 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어떻게 취급하였는가란 사실이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리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또한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편호인 책을 가지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9절에 보시면 편호인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시면 작은 책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편호인 책을 가지라는 8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사도 요한은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질 것을 명령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편호인 책, 즉 작은 책이 어떤 책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책에 대한 견해로는 첫째,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말한 임봉한 책, 둘째는 요한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요한계시록 11장 이후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곧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 견해들 중에 대체로 일치되는 견해는 이 책이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요한계시록 11장 이하의 내용을 의미하지만 보다 범위를 확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이하의 내용을 포함해서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 즉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 책을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가지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취하다, 잡다라는 뜻의 동사 제2의 부정과거의 능동태 명령법인데요. 이는 펴놓인 작은 책을 무조건 취하여 가지라는 강한 의미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 중에 어렵고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들도 많아서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사람들도 많고, 그 잘못된 계시의 메시지를 듣고 오히려 신앙이 파괴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 책은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면서도 일반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요. 교회와 성도들은 종말에 관해서 기록된 이 계시의 책은 물론이요, 성경 전체를 항상 더욱 가까이 하고 열심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펴놓인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고 9절에 말씀한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먹어버리라는, 다 먹어치우라는 뜻의 동사의 제2 부정과거의 능동태 명령으로요, 주어진 것을 무조건 먹어버리라는 강한 의미의 명령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그런데요, 종말의 때 모든 성도들은 말세에 이루어질 요한 계시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철저히 조화를 이루는 모든 성경들도 열심히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계시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책을 읽더라도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영혼을 해치게 되고, 또한 그 내용을 전해 듣는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책의 내용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관한 계시의 정확한 시련은 그 정해진 때가 이르러서야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또 성경 전체의 내용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감화하심이 있어야만 올바로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제한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그 모든 계시의 내용을 완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작은 책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11절의 말씀인데요. 또한 사도 요한이 받은 세 번째 명령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 작은 계시의 책을 다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데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무서운 일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처음에 기록하면서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계시 내용의 중간 부분인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와 일치하는 두 번째 그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왜 요한이 이처럼 계시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전하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가까워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워진 이때에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